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많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많고 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오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내세워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젖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주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막천후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이 이곳까지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장래에도 에베네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늘 따스하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주하다 거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상이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향기로운 향기가 주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토를 평화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 경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도와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국민의 입장에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그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참으로 교회를 향해 또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의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은혜의 아침, 복된 아침, 승리의 아침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혹독한 참으로 이렇게 예언이 주어졌는데 사실 이 예언조차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배려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 말은 아주 짧은 시간 잠시의 침묵이 있었다는 건데 짧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반 시간쯤 보통 1시간 하면은 보통 짧게 얘기하는데 반 시간이니까 더 짧은 순간이죠. 보통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휴거가 있었던 어떤 그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하시는 이런 게 전혀 의미 없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잠시의 어떤 그런 순간이라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께는 충분한 어떤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1년,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순간의 어떤 잠시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돌이킴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가끔 우리는 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잠시의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잠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7 나팔 이제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나팔 불기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제단의 어떤 예배의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3절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영론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맡으시는 향기. 우리가 그 번제물을 죄를 태워드릴 때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타오는 하나님은 그 죄를 타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고기 냄새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향기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제물이 올라갔는데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주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고 마치 그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도 있겠지만 참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가타부타 이것은 아니다 기다 얘기 안 하는 거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는 여러분 기도처럼 완벽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도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빨리, 다만 어떤 기도는 더 드리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조종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통로는 누가 여셨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기도의 문이, 기도의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금양로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할 수 있을 때, 잠깐의 침묵에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충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냐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열흘간 기다렸습니다. 사실 열흘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은 신뢰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열흘이 넘었으면 어떻고 안 넘었으면 어떻고 그 전에 오면 어떻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사람들의 어떤 그 작은 어떤 계산법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의 그 섭립,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알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몇 날 며칠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한 발상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날 중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몇 날 며칠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순간,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건 다만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듯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사실은 여기서 원래 그 금제단 안에는 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이 있었을 텐데 거기다 다른 불을 또다시 담아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이 다른 불을 담는 행위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게 그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쏟는다는 표현은 히브리적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땅에 싹 심하게 힘껏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쑥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이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을 확 붓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런 행동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냐면 기다림의 이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팔소리가 나면서 이제 첫 번째 나팔소리가 불었더니 뭐냐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랬어요. 여기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멸망의 순간을 우리가 보는 듯한, 그런데 보니까 땅의 3분질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질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자연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죄는 인간이 졌는데 자연이 피해를 보는 것은 참
좀 아이러니이긴 한데,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잖아. 우리가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그 원래되는 자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자연이 이렇게 손상을 받는다는 거, 재앙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3이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겁줄 때 제발 좀 돌이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을 아마 요한이 이렇게 이 말을 썼기 전 20년 전에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베스베우스 산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이가 아니라 봄베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유적을 알아요. 봄베이의 유적이 되면 갑자기 화산이 비스베우스 이름이 좀 제가 잠깐 그러는데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이 전체 도시를 콱 덮은 사건이거든요. 그때 완전히 덮으면 그 화산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큰 지진도 있었고 아주 굉장히 큰 위급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지금 연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주실 때는 그 환상에 대해서 전혀 얼토당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신 건데 늘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접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을 아마 지금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모르죠. 그거 정확하게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말을 거기다 딱 대입하는 순간부터 이 계시록의 그 이야기들은 계시록의 어떤 그 상징성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은 손상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조금 약간 어떤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자 무엇은 사건이다 뭐다 연결하는데 그렇게 연결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어떤 그 넓고 높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크고 비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신비감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지금 오늘도 사실 제가 차고를 타고 오는데 사고가 앞에서 크게 났더라고요.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비상등을 켜고 저는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그 사고 순간에 만약에 저도 그 순간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그 사고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고에 휩쓸리지 않게 하려고 시간에 적절한 배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신비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지가는 부분들은 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물론 알면 좋죠. 궁금하고 답답하고 이런 건 없잖아 있을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세요. 답답한 것은. 자, 그리고 셋째가 떴더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짐이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다. 이게 쑥이라는 이름 같아서 사람들은 흔히 핵이다 라고 얘기를 해. 핵폭탄이 떠진 거 아닌가. 그것은 나중에 알아봐요. 핵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한 것도 지금 요즘 막 나오는 판인데 뭘 그걸 꼭 핵이라고 꼭 이렇게 지칭할 이유가 뭐 중요한 것은 그건 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떨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쑥이라는 거. 쑥은 뭐예요? 쓰고 이게 그 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너희들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13절에 보면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어떤 마치
프릴루드, 흔히 말해서 서문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 독수리가 나타나 뭐냐면, 화가 세 번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반드시 화가 있다는데, 이때부터는 아주 재앙이 혹독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이제부터 완전한, 이제 이 재앙이 이제는 인간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늘 언제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개도 은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9장에 가보면은 회개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더 삐뚤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요, 이렇게 지혜로운 아이는 아빠가 화를 내면 그 화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고 돌이키는데, 어떤 지혜롭지 못한 아이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 말대로 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가끔 너희들한테 심하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진짜가 아니니까 혹시 집 나가라고 했다고 집 나가지 말고 혹여나 뭐라고 했다고 하지 마. 그것은 진심이 아니야. 절대로 그거 믿지 마. 제가 가끔 애들한테 마치 당부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이킴이에요. 근데 그 돌이킴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돌이켜오면 아주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돌이킴에 대해, 하나님의 그 돌이킴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가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감히 교만하게 단정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이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읽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노래이소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내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